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신희성 목사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주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도착했는데요. 시차가 이렇게 크게 올 줄 몰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밤이에요. 지금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눈이 좀 아물아물하고 장기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이용구 목사님께서 플로리다 템파에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오래간만에 한국 가니까요 참 좋긴 좋아요. 우리 모국이니까 같은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특히 제가 옛날에 다녔던 부평에 부관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길 갔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요. 제가 가니까는 아주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세상을 한 3개월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사실 저도 지난 1월 달에 부인을 잃고 그래서 이제 그 처갓집이 아직 두 식구가 살아 있어요. 한 분은 큰 언니인데 연세가 91세예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참 아주 연약한 그런 몸을 가져서 힘들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오빠가 87세인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부인이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집에서 못 살고.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오빠는 아무래도 87세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잘 걷지를 못하고 전에는 한국 나가면은 어디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꼼짝 못한대요. 전화를 제가 2번 했는데 그래서 전 또 집을 모르니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전화만 인사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 처갓집으로 딸이 넷인데 하나만 큰언니만 남고 둘째, 셋째, 저희 집 사람이 셋째입니다. 그리고 또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 세상을 떠났어요. 참 허무한 그런 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건강한 모습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저 아직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헤어질 때 제일 좋은 말이 건강하게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는 한국 사회도 고령 사회예요. 젊은이 아기들 많이 낳지 않고 그래서 인구수가 자꾸 준대요. 그게 참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우리 한국 가니까요,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이 젊은 이 청년들, 학생들을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요, 그러고서 키고 그리고 길 걸어 다녀요. 참 많아요. 거진 90%다 이거 들고 걷더라고요. 차가 오든 말건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 들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이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게 90%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보고 다녀요. 그 저렇게 다니다가 부딪히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도 요령이 생겼는지 살살살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 아주 스마트한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는 제가 가서 매일 세 끼를 사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가지고서 사 먹는데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한국 나가면은 어디 친척이 없으니까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냥 호텔에 가서 호텔도 식사를 아침 식사 주면 비싸요. 더 비싸요. 그래서 좀 싼 데로 이제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자기가 나가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음식 값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좀 점점 더 그렇게 좀 비싸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5주를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전 감사한지 그 비행기가 여기 미네아폴리스 한국까지 인천공항까지 14시간 가요. 그 14시간을 하늘 위에서 떠서 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죠. 근데 지금은 그 조종사들이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7시간 자고 다른 사람이 7시간 일해서 그렇게 교도를 해서 비행기를 14시간을 먼데 운전한대요. 참 세월도 좋지만은 그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때 참 감사하기도 했어요. 좋은 일이죠. 예. 그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한국에서 5주 동안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번 주일날 또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한국 사회도 봤고 또 여러 나라의 그 형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때가 악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악해졌어요. 근데 이 악하다는 말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서 이 두 교회에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흘렀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악할까? 정말 말세예요. 한마디로. 세상이 많이 악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잠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요, 뭐 시간을 아끼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영어 성경에는 리디밍이라고 썼습니다. 리디밍. 리디밍이라는 말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을 속량하라, 구속하라,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리디밍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마귀에게 유혹되고 지배되었던 그 시간, 그 세월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거룩하고 성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요새 세대책, 시간 차이로요. 아침에 여기서는 이제 일찍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 읽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루가 그냥 온통 남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터득한 게 성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 장도 좋아요. 아니면 몇 절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만 우리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받고 뭐 전화하고 뭐 이런 그런 거보다 먼저 만사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책상 앞에 놓고 그 오픈해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하루가 그냥 하루 종일 왼종일 시간이 남아 있어요. 남아 도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요새 느끼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성경을 그냥 읽어버려요. 아침에 잠깐만 한 몇 절이라도. 그러면은 참 우리에게 더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감옥에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감옥 갈 사람들이 많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감옥이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4개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는 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곳에 편지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특히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어디 2000년 전에 때가 악하면 지금은 엄청 얼마나 정말 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과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야겠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 원래 이 헬라 그 문화에서는요,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이온, 두 번째는 크로노스,
세 번째는 카이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시간을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온 그거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예, 달력에 있는 시간과 같으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크로노스. 이게 수직적인 시간인데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 역사적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어느 시간대 살면서 상황에 우리가 적응해서 사는 것, 이런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크로노스는 다 우리가 살면서 과거, 지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우리에게 시간이 와 부닥칠 때 이루어지는 그 일들, 사건들, 그 세월들은 참 중요하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카이로스적인 어느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 변화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때에 특히 말세지 말에 때가 악하다고 그랬는데 이 악한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랬어요. 어떻게 그 방법 요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행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지혜가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달라요. 지식은 우리가 뭘 배워서 얻는 거지요. 그러나 지혜는 삶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한마디로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그 세월, 시간을, 그 때를 우리가 아껴 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세상이 악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좋다?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하는 의미, 때가 악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 때가 악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의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만 생각하고 또 명예, 권세, 여러 가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아끼는 것,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리디밍 이것은 그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아주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어디서 뭐 얻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끼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성경을 읽어버려요. 읽어버리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느끼고, 저도 그 경험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읽고 나니까요, 지혜가 오고 그 하루의 삶을 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루 뭐 할까, 뭐 저거 할까, 뭐 굉장히 참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루를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 1440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지혜의 마음, 참 지혜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10절에 보시면은 그 우리 연수가 70이라고 그랬습니다. 강건하면 80. 그래야 요새는 다 오래 사세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평균 연령이 36세였대요. 그렇게 아이 낳고 그 얼마 한 10년 있다가 다들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그때는 60세 환갑을 아주 참 중요히 여겨서 환갑 잔치를 크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사니까 60세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70세 환갑 잔치를 해요. 근데 요새 또 부끄러워요, 70세도. 그래가지고 80세 환갑 잔치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봤어요. 예. 그래서 강건하면은 80세까지 살아요. 넉넉히 삽니다. 그렇지만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대로 삶을 나가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얼마 전에 지난 9월 달에 중국에서 큰 아주 열병식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이북의 김정은, 그리고 이제 공산국가들만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걸어가면서 가다가 둘이 대화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 나이가 72세인데 동갑이에요. 72세인데 이제 우리 그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만 모든 정치도 내놔야 되고 다 이렇게 좀 물러갈 생각을 하니까는 억울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시진핑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요새는 그 수명 연장에 대해서 그 장기 이식, 내부를 이식하면요 배로 산대요, 오래 산대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장기 이식 한번 하지 뭐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는 것이
녹음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 정치를 내놓자니 아깝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요새는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150세까지는 살 수 있답니다. 그런 날이 온대요. 뭐 한국에서는 요새 뭐 100세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는 120세, 모세가 120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120세는 살 거다,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얘기는 생명공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150세까지는 산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150세까지 살면은 악한 세대, 악한 때가 돼서요. 아마 힘들 거예요. 이제 말 쓰지 말에 정말로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얘기가 어느 병들거나 뭐 노쇠해서 세상을 뜨게 될 때에 고통 없이 죽는 거, 이걸 다 누구나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그냥 고통 없이 이렇게, 어차피 세상은 다 떠나요,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고통 없이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주 꿈에 그리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정치 생명을 목숨 걸고 있는데 다 어리석은 일이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는데 남북 전쟁 할 때 얼마나 시간 다투면서 전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하가 어떻게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링컨 대통령이 자네는 내 1시간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말게 내 생명 1시간을 단축시킨 걸세,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 생명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귀하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돈은 아니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돈은. 근데 우리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생명의 단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관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1703년도에 태어나서 179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88세를 산 거예요. 그때 당시 1700년도에 88세면은 굉장히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데 그 쓸데없는 시간이 얼마나 또한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전부 다 귀하게, 아까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 빨간 거 보시면은 시간은, 세월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비율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게 가장 후회도 없고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에요. 이거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관념입니다. 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감리교회에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복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해서 좀 헌신하면서 살았던 요한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영상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잘 아시죠? 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얼굴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요, 웃는 얼굴 별 못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 그냥 스마트폰 보고 다니느라고 다 걱정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 감사가 참 중요해요. 감사가 넘치면 얼굴에서 웃음꽃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지나가면서도요,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는 모르는데 얼굴에 기쁨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 보시면은 욜로 인사라고 그랬는데요. 욜로를 네 가지 단어인데 그걸 분석하면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사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욜로예요. YOLO.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욜로. 그래서 이 인사말을 기억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진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욜로 인사.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높은 그러한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지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참 우리에게 이 말쓰지 말에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 본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생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말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 좀 성령 충만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악한 말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승리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